오늘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여 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를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열한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들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죠. 왕년에 특히 여기 미국에 와 있는 분들 보면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는 이랬다. 한국엔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나 금부치가 많았고 잘 살았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죠. 과거에 잘 살았음에 대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되죠. 과거에 대단했던 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만 해도 경주의 불국사라든지 이런 이 서라벌 시대 때의 유적들, 세계적으로 그런 유적들이 많죠. 로마에 유적이 많고, 그리스 아테네에도 유적이 많고, 이집트에 가면 잘 살았던 때 그런 유적이 있는데 그런 유적을 보면 참 과거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페루의 잉카 같은 경우는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그 찬란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흔적만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수십 년 동안 오면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열정,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그건 뭘까요? 포도나무가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포도에 그 익었을 때 그 단맛을 보면서 그런 걸 먹으면 사람이 단 걸 먹으면 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데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왜 이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동안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 호세아 선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 때까지 18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7명이 살해당하고 1명이 자살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 이제 호세아 이 선지자 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하나님이 잘 살게 할수록 그 땅에 제단을 많게 했다. 무슨 제단일까요? 바알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입니다. 이 주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알을 만들어 놓은 석상을 주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sacred stone이라고 합니다. 돌로 만든, 바알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경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족속들을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어서 부를 누리게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우상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물질의 우상이거든요. 왜 그들이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할까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그게 만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탐욕이 있는 물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좋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할 일도 좀 하고 많은 직분자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평일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같이 하고 저는 이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직분을 받았으면서 그 주처를 끊지 못하고 그냥 마시고 먹는 것을 알면서도 요즘에 세상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엄청난 축복을 영광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탐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내가 이만하면 나가 장로 될 수만 한데 왜 나에게는 장로를 안 주지? 내가 이만하면은 교회에서 뭔가 직책을 맡길 만한데 왜 안 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권인 줄 알고 이권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더 많이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신자들이 주일날 그냥 왔다 간다면
우리 직분자들, 집사들은 주일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둘러보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되고요. 집사들이 그 정도라면 장로님들은 그 집사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계급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려웠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직분자라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양심에 달아가면서 좀 껄쩍지근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은 도적질을 했을 때에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도둑질을 하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래도 뭐 그렇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양심이 올 때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짐을 당했는데. 이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의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웬이 제가 우리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베다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다웬의 이름이 원래는 베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베델의 송아지,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베델의 송아지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 세진 사다리가.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단을 쌓아라. 그래서 베델이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벳엘이 북이스라엘 왕국 때 와서 벳아웬으로 바뀝니다. 벳은 뭘까요? 집에 똑같아요. 근데 엘이 아웬으로 바뀐 거예요. 아웬은 뭡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허무한 집으로 공허한 집으로 죽음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죠. 그 베델이 베다웬,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공허한 집으로, 악마의 집으로, 죽음의 집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1세가 그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사마리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벳아웬,
아벤이 뭡니까? 아까 공허고 악한 것이고 죽음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던 곳은 찔레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너 아직도 어디 살고 있느냐? 베델이 혹시 베다웬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겨울 내내 쓰지 않아서 추수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거기 쓰지 않아서 묵게 되니까 물이 다 빠지니까 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거기다가 아무리 곡식을 심어봐야, 거기다 아무리 벼를 심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밭도 마찬가지죠. 다 추수하고 나서 겨울 내내 눈이 오고 그래서 딱딱한 땅 놔둬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묵은 땅은 기경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밭을 갈아엎고 논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가 끝나는 시대, 바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말씀하잖아요. 기브아 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 동성연애 하자.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 첩을 줬더니 첩을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은 시체를 그 집 앞에 갖다 보니까 그 시체를 11개로 쪼개서 지방에 나눠가지고 베냐민과 11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남자 다 죽습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그게 뭐예요? 대를 끊어버리자는 이야기죠. 근데 그 죄가 지금까지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서까지. 사무엘서 이전에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씀하세요.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우상 섬기는 죄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가 뭘까요? 이 소들이 하는 일은 밭도 갈지만 집에서 멍에도 합니다. 멍에를 이게 소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는 잘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사람들을 태우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밭을 이제 농사가 질 때 되면 다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떨어진 씨의 비유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럼 우리는 그냥 옥토구나 생각하는데 옥토는 뭡니까? 옥토는 그냥 절대로 옥토가 안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옥토가 안 돼요. 우리 삶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뭘 의지해야 됩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웬이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살만에서 오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델이 베다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들 얘기하기를 집은 사람이 살면은 안 무너지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사람에서 뭐가 나와서 사람이 살면은 그 사람이 뭐가 나와서 거기서 망가지지 않는다. 뭐 사람이 그 이 인체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벌레도 못 나오고 이렇게 하게 한다. 아니, 근데 벌레들 다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적으로 보면은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 사람이 살면서 자꾸 이런 거저런 거 고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뭐 콘크리트를 지니까 그렇지만 옛날 나무로 짓고 이럴 집 때는 사람이 자꾸 고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유리가 깨지고 뭐가 깨져서 거기가 벌레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갉아먹어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면 유리가 깨지면 유리를 갈잖아요. 어디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도 폐가처럼 무너져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 작은 것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이 황폐되어서 베다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 죽음의 집, 허무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새벽부터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시온교회도 지금 이제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시고 굳어진 땅, 오래 있어서 굳어진 그 신앙 속에 회개를 말미암아 우리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묵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잘 갈아엎고 왕이신 주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경외하면서 주님을 향해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